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7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늦은 나이에 잉태를 했던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자기의 잉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5달 동안이나 무려 5달이면 꽤 긴 시간인데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사벳이 왜 숨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랬다고 했죠. 엘리사벳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 잉태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생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늦음하게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되면서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엘리사벳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다?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좀 약해질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참 약해지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굴까? 우리는 자꾸 약해지면 힘을 내려고 한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깊이 신뢰하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사 당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 안 할 수는 없죠. 건강하다가 뭔가 좀 이상 있다 그러면 탁 낙심이 되고 또 있던 물질이 없어지면 참 많이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만 하지 말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절이지만 천사가 이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를 만나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내용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6째 달 기준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때부터 6째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째 달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되는 그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세요. 이번에는 사가랴나 무슨 엘리사벳에게 그 부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이 땅에 천사를 보낸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 시작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가 약 한 40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천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보내고 또 뭐 엘리사벳한테 보내고 자꾸 마리아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아주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곳이 어디다? 갈릴리 나사렛.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없이 들어서 익숙한 동네죠. 자,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있던 요 시대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모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예컨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에서 날까라고 할 때 최소한 갈릴리는 제외될 정도의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동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도 그다지 뭐 크거나 유명한 동네가 아닌데 그 중에서 더 시골로 가서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유명하지 않은 갈릴리 중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나사렛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준 말고 이 시대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요 시대에 보면 나사렛은 그다지 유명하거나 알려진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살았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갈릴리 나사렛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런 동네에서 무슨 뭐 이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갈릴리, 더 이름 없는 나사렛,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태어날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낮아지는 것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마구간, 참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야기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온 이 천사가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전에는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가랴를 찾아갔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몇 살이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여자들이 12세 혹은 13세에 약혼을 했다고 하니까 뭐 마리아도 뭐 그 어간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약혼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뭐 약혼 뭐 그냥 약속을 하는 그 정도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의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약혼, 둘째는 결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약혼을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약속. 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집안과 집안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남자가 처갓집에 여자의 집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형식. 그러니까 약혼은 그냥 약속만 하고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다음에 남자가 이 여자에게 처갓집에 이 자기가 데리고 올 여자의 몸값을 먼저 지불하는 게 약혼.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식을 하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약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뭐 약혼하고 뭐 싫으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으로 보면 약혼부터가 부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식적인 부부는 결혼한 날 함께 사는 그때부터가 부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죠. 관례라는 게 있죠. 약혼하면 부부인 거가 된 거예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서 이제 약혼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갈라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파혼이라고 하죠. 그건 여러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그건 결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약혼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 또 약혼을 했어요. 1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남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그런 어떤 관례가 이 시대에 있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또 오늘 요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더 시골과 같은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라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한 상황이나 자라온 환경,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 더 시골인 나사렛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의 그런 무명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선택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쓰셨겠어요? 자,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데 그 도구와 수단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누군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고르고 선택한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 근데 그가 어디에 산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이나 좋은 집안 출신, 좋은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동네에, 이름 모를 시골에, 이름 모를 사람과 약혼한 상태의 그 무명의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누구든지 처한 상황이나 자라온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하나님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용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서 그게 좀 맞지 않는데, 성시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시화 운동, 그게 조금 방향이 달라져서 좀 원래하고 좀 다른데, 여러분, 기독교가 성역, 성지가 아니라 성시입니다. 시간이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천주교 같은데 이렇게 구교 보면 이렇게 성지가 많죠.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후포 성당에만 가도 거기 성당 입구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 상이 있고요, 뭐가 있고 막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천주교 그 성지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나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소는 그다지 물론 우리가 성전, 뭐 성소, 지성소 이런 건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역사하시고 특정한 어떤 곳에서만 뭔가를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많고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자, 여러분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뭐 거래 때문에 만나셨든지 누구를 처음 만나면 아마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조금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죠. 그죠? 고향을 묻습니다. 아, 고향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장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다가 나랑 고향이 같거나 내가 살았던 데 그분도 살았어.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지죠. 여러분, 사람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뭘 할 때, 뭐 결혼식을 한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들이 뭐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장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었죠.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나도 그 잘 사는 미국에 가면 나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팔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게 돼서 코리안 드림, 그래서 뭐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특별히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갈 때 꾸었던 그런 꿈같이 그런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른들이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서 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 보내고 뭐 일을 다 서울로 보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은 나라나 도시나 이런 어떤 이 공간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 뭔가 더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어느 도시에서 왔느냐, 어디로 갔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뭐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통, 통신이 너무 발달했죠. 이제는 뭐 유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있어도 얼마든지 미국에, 영국에, 선진국에 좋은 나라들의 강의도 듣고요. 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서 경험하는 건 좀 더 다르겠지만 이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돈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마음만 있으면 컴퓨터, 인터넷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달리 장소를 참 중요하게 하는 우리와 달리 장소와 공간에 의미를 두는 분은 아니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성소, 지성소 이런 건 제외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번화한 도시, 유수한 사람들을 배출했던 그런 동네에서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쓰셨어야 합니다. 그를 이렇게 택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장소와 집안만 중요했다면 사울, 다윗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도 메시아인데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장소와 공간에 개의치 않으신다. 아브라함을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모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름 모를 저 미디안의 어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왕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연약한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 연약한 집안 중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어요. 다윗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외모 별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뭐 하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 사는가 이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미 돌아가신 지금의 70 넘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고향을 따져보면 다 뭐 섬이나 뭐 시골 이런 데죠.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의 고향이 저기 어디에 이름 진짜 저기 어디 시골 섬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갈릴리 지방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시골 나사렛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에게 메시아를 품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 땅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해요?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살든지 불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소와 공간 그리고 처지와 형편 때문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제목처럼 마리아도 쓰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도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좀 봐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야, 니까짓 게 뭐 그러고 네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서 그런 처지에서 넌 안 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게 있죠. 그건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믿음이 있느냐. 이건 묻고 확인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참 많은 경우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좀 더 좋은 곳에서 자랐더라면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텐데, 나도 누구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는 뭘 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할 형편도 안 된다 이렇게 푸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을 조금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좀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뭘 좀 하라고 잔소리해도 환경 탓하고 또 집안 탓하고 부모 탓하고 돈 없음을 탓하면서 여기서는 뭐 할 게 없다 그러면서 매일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나 뭐 돈이나 집안이나 부모 이런 게 뭐 그래요. 그 자녀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말이죠. 그 자녀가 자기 방이라도 치우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고 어디 아르바이트 할 만한 데 없나 나가서 일도 좀 찾아보고 부모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그걸 부모라면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지역 탓하고 돈 탓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집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뭐 그거 그래요, 없는 건 맞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을 쪼개었어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기도할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할 넉넉한 시간이 주어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매일 기도의 한 걸음, 말씀의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뭐 한 걸음 내디딘다고 뭐가 되겠나 뭐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상해요.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내디뎌야 되는지를 이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일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 다 내 생각에 다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의 일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지만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갈 뿐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생을 주의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개의치 않는 분이다. 사람들 우리 자꾸 눈치 보잖아, 그죠? 사람들의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떠냐, 네 형편이 어떠냐, 네 처지가 어떠냐, 뭐가 없냐,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시잖아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건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을 내디딜 용기와 믿음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내딛지 못하죠. 여러분 뇌성마비라고 있죠. 말도 거의 잘 못하고요. 정신은 괜찮아요. 정신은 온전한데 말과 그다음에 움직임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뇌성마비인데,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중에 송명희라고 하는 분, 뭐 이름은 잘 몰라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거를 지은 분이 송명희라고, 이분이 뇌성마비예요. 그분이 40년 전에 이제 그 작사가죠.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거를 처음 이제 해서 누가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제 40년이 첫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이 나온 지 40년이 돼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40주년 기념 그 시집을 또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백발이 됐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그분을 본 게 40년 전이었거든요. 그 곡이 얼마 나오지 않고 나서 학교에서 그분 초청해가지고 간증 겸 그 찬양을 이제 그분이 직접 불렀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알아들을 수 없죠. 말을 잘 이렇게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그때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워낙 건강이 안 좋아 어렸을 때 죽는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40년 동안 살아있어요. 여전히 왕성하게 글을 쓰고 찬양의 가사를 쓰고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매가 난 뇌성마비야. 내가 말도 못하고 나 혼자의 걸음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냥 절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 어쩌면 벌써 오래전에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참 평생을 참 기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기사에 사진 한 장 딱 났는데 아주 환하게 웃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뇌성마비 가진 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해도 최소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좀 죄송한 말,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분은 자기 걸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 분도 평생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오늘 마리아, 촌구석에 그 무명의 마리아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있고 당연히 부족한 것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부터 뭔가를, 이게 아니라 늘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인데 나는 10밖에 없어요. 하나님, 90을 좀 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하나님 지금 내가 10인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20까지, 30까지, 50까지,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과 수고도 가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좀 살아갑시다.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주저앉아 있었으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는 게 중요하고, 일어섰다면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새벽에 한번 그냥 나오세요. 성경 안 보는 분 계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다른 거 스마트폰 치워놓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한 장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생각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나를 사용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예를 들어드리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그 관이 녹슬어져 있으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녹물이 나오는 것이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지만 그 존귀함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가정 안에, 내 직장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흘러가려면 그 도구요 수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좋아야 돼. 예.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좀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